오늘 낮에는 한참 더웠는데 또 이렇게 시원한 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원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가 충만히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본 시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의 문지기로 있었고, 또한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도 하고 또 성전의 찬양대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시가 어떤 상황에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고라 자손의 시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소를 향한 갈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유추해 보자면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때 지었던 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머나먼 이국 땅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본 시를 순례자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낭독하며 또 찬양을 부르며 이제 시를 불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시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옥 시인이 지은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에 언제든지 훌쩍 다녀올 수 있으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때 묻은 기둥과 밭꽃 순결하게 피어나던 초가지붕과 숨바꼭질하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가는 길 고생스러워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어른이 있고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선영이 있다면 당신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늑한 평화, 포근한 안식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향은 편안한 어머니 가슴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이 일산이 개발되기 전인 이 설촌이었기 때문에 딱히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물론 저는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고향을 그리워하진 않지만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다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 시대만 해도 고향을 떠나 사시는 분들은 고향을 참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에 사시다가 남한으로 건너와서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 남겨놓고 온 집, 또 자연 환경들, 자라왔던 환경들이 그립고, 또 우리 가족들과 헤어졌다면 가족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어렸을 때의 그 고향의 풍경을 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개의 고향을 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고향과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갈 본향입니다. 본향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에 가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구약에서의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인 무리와 모임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고향과 타향으로 구분해 본다면 타향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인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타향으로 나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타향살이를 하다가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고향인 주의 장막으로 와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듯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를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용해서 결국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곧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또 세례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과 성례 또 교제 속에서 성도를 양육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길러내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신앙 안에 자라나게 하고 길러내는 겁니다. 즉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고향과 같은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보편적 교회의 일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 키프리아누스 초대 교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품을 늘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장막, 곧 주의 교회를 사모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사랑교회를 영혼의 터전, 또 신앙의 고향,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어머니 품에 돌아와 위로받고 고향에서 안정을 누리듯이 교회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 양육받고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 영적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지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챔피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챔피언은 팔씨름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 팔씨름 할 때 그 팔씨름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나타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맡아서 했는데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졌다가 그곳에서 파양을 당해서 방황하는데 그가 오직 자신의 힘 하나 믿고 살아갑니다. 팔의 힘이 너무 세서 팔씨름으로 생존하면서 이름을 날리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그 힘의 원천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돈에 매수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승전에 가게 되는데 손목에 부상을 당해서 패배 직전까지 가지만 그 순간에 이 응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달에 개봉했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족들의 그런 사랑과 하나됨, 가족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이 주인공은 진정한 힘의 원천이 가족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견주어 보아도 역사적으로 그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기둥 2개를 밀어서 건물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힘의 원천은 그가 체력을 잘 관리해서 혹은 튼튼하게 태어나서 아니면 머리를 단순히 자르지 않고 길러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물론 가족이고 사랑하는 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도 했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랑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그것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5절과 6절이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의 고난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삶, 반대로 고난은 많지만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고난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대의 한 교수가 재학 중인 의대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죽음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에 사망률을 조사해 봤는데 이 적대감이 높았던 그룹, 분노와 늘 싸우면서 살았던 그룹이 그렇게 평화를 의지하고 늘 부드럽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7배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처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에 독소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독소와 스트레스와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조사하니까 눈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조사를 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감정을 순환시키고 몸을 이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같이 눈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면역 항체가 2배 이상 늘어나고 또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키고 심혈관계, 순환기, 호흡기, 면역계, 소화, 기계 등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신진대사가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한바탕 크게 울고 나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신체적인 눈물을 통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메말라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구건조증에 자주 걸리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눈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악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화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고 또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때론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나게 되는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는 기쁨이 샘솟는 골짜기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그 눈물 가운데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샘을 마련해 주시고 이른 비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마음 한편에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라는 질문과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그것에 귀를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단순히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 또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뢰고 감정을 쏟아냈고 또 삶을 주님과 함께 늘 나누며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신을 향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번째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얼굴을 살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방패는 칼이나 또 창, 화살과 같은 공격을 막는 데 쓰이는 방어 무기입니다. 근데 방패를 보통 어디에다가 둡니까?
보통 우리의 앞에 둡니다. 앞에 두어야 날아오는 화살과 찌르는 무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앞에 계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역경 속에서 미리 앞서서 막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패 뒤에 숨는 데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방패가 나를 막아줄 거라는 믿음, 어떤 화살도 이 방패를 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방패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어떤 화살도 어떤 창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3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보니까 수능이 한 62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고3을 둔 학부모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사실 이 고3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항상 이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살피면서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를 살피게 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얼굴에도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심히 또 유심히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얼굴을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환히 비추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슬플 때에 위로하시고 기쁠 때에 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힘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방패가 되시고 얼굴을 살펴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인은 이 네 가지 복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복을 경험한 시인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런 네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주님의 궁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루라도 더 거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고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기둥에 매여 있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보통은 종이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친절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주인을 만났을 때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고 얼마나 잘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나는 주인을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이
종의 기간이 다 끝나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기둥으로 그를 데려가서 귀를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하면 그로부터 이제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라는 출애굽기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죄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세상의 장막, 화려한 장막보다 여호와의 궁전을 늘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교회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얼굴을 살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늘 우리의 얼굴을 살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어려움 중에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 참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주말에 편히 쉬고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온몸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